할렐루야. 지금 월요일부터 지금 요한복음의 7가지 비유와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 기적.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만 아는 거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그래서 이제 쭉 진행이 되어서 오늘 6번째 이제 기적. 요한복음 구도를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이 쭉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유로 말씀하셨고 7가지 비유와 7가지 기적으로 되어 있다. 스메이온, 오늘 기적은 어떤 것인가를 지금 7가지 기적을 차례대로 오늘 6번째 왔는데, 자,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이제 기적을 쭉 우리가 볼 때 기적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면, 믿는 자인 우리가 있다면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어디까지? 기적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두 번째,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게 기적을 대하는,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다 다르게 환경과 상황이 다르게 역사하셨다.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경우는 집단 기적의 역사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하인들만 알았다. 어디서 맛있는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다. 왕의 신하 아들 중리산이 했는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시간을 보니까 그때 7시에 열이 떨어졌다. 기적의 역사는 시공을 초월하여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해. 자식은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해볼 도리가 없고 평생 A에서 해야 되는 게 자식이요. 그 밑에 또 손자까지 나오면 2A에서 해야 된다고. 야, 이거 참 힘들더라고 이거. 그러니까요. 내가 요즘 손자 녀석들이 보면은 똑같아요. 할머니만 찾아요. 왜냐면 할머니가 밥을 주니까, 간식을 주니까. 할아버지는 흑살이 쭉대기예요. 아무도 없네 이런다니까요. 나 있잖아, 할아버지 말고 할머니 찾아요. 먹는 거 주는 할머니만 찾다니까. 참나. 자식은 어떻게 해볼 방법인데, 왕의 신하, 제가 그랬잖아요. 왕의 신하 이름이 다 있었다고. 그게 보디발, 나만, 왕의 신하들 이름 다 있는데 이름 없는 왕의 신하. 그걸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왕의 신하쯤 돼. 이 사람 위치가 국무위원쯤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자존심 다 버리고 지금 당시에 유대인이 가장 경계하고 경멸하는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가나에 있는 예수님한테 가버나움까지 가가 고쳐달라고 한다고요. 이게 하루 반길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죽는 거 보고 죽어가는 거 보고 쫓아왔으니까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열병이 떠나고 살아났다 했으니까 이게 무슨 질병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열이 나서 죽는 병이다. 이거 학질인지 말라리아인지 어쨌든 그 시기가, 그러니까 아들이 살아나니까 종들이 왕의 신하한테 살아났습니다 보고하러 오다가 길에서 딱 만났는데 언제부터 괜찮아졌냐?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할 제 7시부터 열이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이게요, 기적은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게 나타난다니까요. 오늘 이제 6번째 기적은
맹인 소경을 고친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는지라. 날 때부터 소경이다. 이 앞을 못 보는 소경으로 태어나는 거는 이제 시신경이 죽어서 태어나는 아이.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수술하는 게 뭐죠? 백내장 수술 많이 하셨죠? 나도 했어요. 백내장. 또 백내장 하다 보니 왼쪽에 이게 망막 점막이라 해가지고 이거 기만가 가가지고 이거 안에 전신마취가 다 긁어냈어요. 한 2년쯤 지나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져 지금. 근데 왜 갔느냐? 예? 그냥 두면 실명할 수 있다 하는 바람에 가서 망막 점막 끌어보냈다. 백내장, 그 다음에 눈에 압력이 안 맞아가 오는 녹내장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 의사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라니까요. 예. 의사 잘 만나고 여러분 좋은 약 만나는 것도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자,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예. 물체가 있다가 중간에 뻥 보이면서 안 보이거든요. 황반변성은 실명하는데 지금은 현대의학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황반변성이라. 내 친구가 황반변성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거의 안 보이가 눈앞에서 의사가 이렇게 한다고. 시력이 얼마나 죽었냐면 잘 안 보이니까 눈앞에서 우리 뭐 시력표를 보는 게 아니고 눈앞에 대놓고 손가락이 보이냐 안 보이냐 이렇게 해야 된다. 황반변성. 예. 이 공부도 많이 했거든. 경북대학교 법대 정외과 나왔다. 지금 목사님. 예? 근데 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목회자도 이게 참 힘든다고. 근데 한쪽 눈은 괜찮아요. 다행히 황반변성 실명한다고. 실명. 그 다음에 망막 박리 막이 떨어져 버린다. 이 상을 맺어야 되는데 빛이 돌아가 상을 맺어야 되는데 망막이 떨어지는 거예요. 망막 박리라 그래요. 지금 안과 강의가 아니니까. 나도 왜 알았느냐? 아니 생긴 백내장 수술한다 해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이게 한쪽이 망막 점막이다. 이게 뭐야? 그래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드디어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뭐 썩 좋은 거는 아니에요. 짝눈이에요. 이쪽은 훨씬 적게 보이고 왼쪽은 오른쪽은 거의 1.0, 1.2 나온다. 근데 왼쪽은 0.2예요. 짝눈이니까 피곤해요. 책을 못 보는 게 제일 힘들어. 내가 아마 읽은 책만 해도 한 3,000권은 될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교수였다니까요. 참나. 교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책을 못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요즘 이제 조금만 오래 보면 피가 한쪽으로 짝눈이니까 힘들어요. 근데 다행히 황반변성은 아니에요. 수술하는 날 가가 이렇게 망막 박리도 아니고 기만가가 이제 전신마취에 수술하는데 기도를 했던데 목사님 이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요 수술해야 된다. 그 수술을 이제 하는데 이제 쭉 있는데 내 옆에 있는 분은요 다 이렇게 박스 같은데 엎드려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아르곤을 집에 이어가지고 이게 망막 박리니까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이게 그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엎드려가 이리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 내가 그분 보고 겸손 훈련하시는구만요. 그분이 웃지도 못하고 여러분 어차피 아파도 웃어가며 아파야지 그렇잖아요. 찡그리고 아파. 내가 겸손 훈련하시니까 자기도 웃지도 못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요 전에는 나갔는데 지금은 안 나간대요. 오늘 나를 만났으니까 교회 가시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얼마나 힘든 삶이게요. 장애 중에 팔이 부러졌다, 다리가 부러졌다, 뭐 어디를 다쳤다, 상급장애예요. 시력을 완전 상실하면 단방에 1급 장애자 돼요. 왜? 혼자 생활 못 하잖아요. 앞을 못 보면 여기 계단 있고 이거 어떻게 가요? 근데 이분이 지금 성경에 해석하기를 6번째 기적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 이 시신경이 지금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망막, 아까 얘기한 황반변성, 망막, 박리 뭐 여러 종류가 있다고요. 녹내장 뭐. 그런데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얼마나 불행해요. 아름다운 하늘, 땅, 바다, 예?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볼 수가 없대요.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이 소경의 직업이 뭐냐? 거린이었다고 설명, 구걸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정말 맹인 되신 분들 그 직업 훈련하는 거 보면요 점자 배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 보면 뭐 마사, 옛날에는 안마사도 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지금도 직업이 제한되잖아요.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 소경된 자를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왜 날 때부터 소경이 됐냐고.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 그런 거요? 아니면은 본인의 죄 지어 가지고 그런 거냐?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때요? 애를 이렇게 낳았으니까 부모 죄입니까? 예? 아니 장애를 입고 태어난 게 그게 부모 죄냐고. 부모가 장애자 놓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겠냐면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태어난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있습니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과응보 세계관이라 그래요.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왔다고. 인과응보. 구약 성경에 이게 굉장히 많이 지배합니다. 지금도요 아픈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프면요 예수 잘 믿는데 왜 아파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아파요. 오호 아멘 안 하네요. 예수 잘 믿어도 아파요. 예수 잘 믿어도 암 걸려요. 예수 잘 믿어도 사고 나요. 이게 뭐냐면요 구약 세계관에 있는 미신적 사관이거든요. 이게 누구 죄입니까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걸 묻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위하여 일어난 거다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자, 오늘 6번째 기적을 지금 예수님이 행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 날 때부터 소경, 그리고 거린, 구걸해서 사는 사람. 그렇잖아요. 경제력이 없으니까, 일할 수 없으니까, 가난하고, 가난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구걸한다. 또 동시에 사도행전에도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일으킨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몸이 장애 입으니까 구걸하잖아요. 누가 구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나요? 환경적이잖아요. 이게 징계론과 인과응본으로 만일에 우리가 기독교를 해서 가장 불쌍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예요. 예. 인과응보나 징계론으로 만일에 그걸 해석한다면 해석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위하여 이 사람이 지금 소경이 된 거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못해요. 욥기서 보세요. 욥기서는 어떤 거냐면 구약 성경의 욥기는 하나님 잘 믿으면 고통도 없고 다치지도 않고 병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구약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구약의 세계관을 엎어버린 것이 뭐냐면 욥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백성도 얼마든지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과 힘듦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예? 욥이 그렇게 부자고 동방의 의인이고 했는데 사단의 공격을 받기 시작해서 수많은 연단을 받는데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손에 잡혀서 회복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 뭐냐면요, 희망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곧 희망이라고. 예수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죄사함 주시고 구속하셔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이 긴 시간 동안 때론 고통스럽고 질병도 찾아오고 사업의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그런데 이 극복해 가는 과정을 지금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위했다는 것, 이거는 결론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신뢰함 사건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위하여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처방을 하는데, 아니 그냥 말씀으로 하면 되잖아요. 천지와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눈이 떠열지어다 하면 눈 떠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손원제가 안수를 하시든지 말씀하셔도 가는데 왜 진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이기가 가장 복잡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죠? 왜요? 진흙 이겨가지고 이 진흙에 무슨 이게 돌멩이도 섞여 있을 거고 진흙에 지렁이도 있을 수 있고 진흙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을 시켰을까요? 그런 건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예요. 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진흙으로 발라놓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맹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봐요. 실로암 못이 어디부터인지 알아? 알아요? 몰라요? 맹인인데 앞에 안 보이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처방은 딱 이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진 이 맹인이 소경이 더듬하며 누구의 무릎에 물어서 갔든지 어떻게 해서든 실로암 못까지 갔다 이거예요. 가니까
신람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던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이 씻는 과정과 가는 과정은 그렇게 길게 설명을 안 하고 갔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영안이 열려지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지려는 것은 은혜를 받을 때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 성경을 보세요. 다메섹에 가다가 밝은 빛을 보면서 바울이 뒤집혀지면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더라. 영안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그에게 알리기 위해서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 흙으로. 이 흙으로 왜 발르셨을까? 창세기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은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진흙으로 이겨놓고 가서 씻으라. 씻는 건 누구의 몫이냐 하면 이 사람의 몫이에요. 환자가 지금 어쨌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면요, 지금 오늘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는 6번째 기적은 가는 건 내가 해야 한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은혜 받을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안이 다시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자유 의지에 달려있다. 신라 모세가 이거 뭐야 이거 왜 발라서 나 못 가 하고 안 갈 수도 있다고. 안 그래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그는 본인의 선택의 목으로 던진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신라 못에 가서 씻어 밝은 눈으로 이제 맹인이 보는 눈으로 왔더라. 그 이제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이거 원래 거지였잖아. 그러니까 눈은 감고 있다가 눈 떠보니까 얼굴이 달라져가 얘 맞냐 안 맞냐? 구걸하던 지금 맹인 맞아? 나 맞아 나야. 그래 그럼 어떻게 나왔냐?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기가 이래가 가서 씻으라 해서 나섰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예? 아무나 예수님이 아무나 눈에다가 다 흙 발란 거예요? 무슨 흙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방법으로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신라 못에 가는 거는 바로 영안은 은혜는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자에게 받는 거예요. 이걸 오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되어 있는 분들 중에 훌륭한 분 많잖아요. 강영우 박사 아시잖아요. 미국의 교육부에 큰 역할을 하면서 이 맹인으로 인생을 그냥 허무하게 끝낼 건데 얼마나 귀한 인생으로 사용된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음 아주 훌륭한 그 자녀들이 의사잖아요. 예? 또 미랄 선교회 하고 있는 제가 잘 아는 우리 이재수 총장, 예? 신학대학교 총장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도 오시기도 하고 저하고도 가까웠어요. 내가 재단 이사를 했으니까 같이 이렇게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본인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미랄 선교회 해가지고 수많은 북한에 또 전 세계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에서 비춰주시는 눈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영안이 열려져야 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본인이 가고 안 가고는 본인의 선택이라요. 본인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은혜는
하나님이 준비된 때, 하나님의 때를 주실 때 여러분이 잘 준비해가 순종할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꿈에도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는 거는 1986년 2월 13일 밤에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나타난 강력한 성령의 불이 오늘날도 이렇게 가만히 하면 그때 그랬지. 그때 그랬지. 맞아. 근데 그 은혜 받는 것은요, 한순간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똑같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은 게 86년도 2월 13일이에요. 그래서 하도 누가 간증책 쓰라 해가지고 빛 가운데 사로잡혀 책을 했는데 그게 뭐 몇천 권 나가고 난 뒤에 이제 출판사 끝나니까 요즘 중고센터에서 뭐 3만 원, 2만 원에 거래, 3만 원에 거래된다 하더라고. 내가 좀 많이 남가 놓을 걸. 한 번씩 찍는데 2천만 원씩 들고 하니까 이제 책 그만 찍는데 이제 뭐 요즘 인터넷 시대고 또 책 해가 뭐 잘 안 하니까요. 내 책 제목이 빛 가운데 사로잡혀. 여러 차례 뭐 목회와 신학에 뭐 여러 군데도 이렇게 원고도 내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신뢰한 못은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열어놓은 문이에요. 신뢰한 못이 어디나 우리 믿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앞을 못 보는 맹인, 이 맹인은 육신의 맹인이지만 영적 맹인이 많다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맹인이 많다니까요. 예, 깜짝 놀란다.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진짜 신앙 생활은요, 예수를 만나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받았다고 신앙생활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듭나고 예수를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되면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 신뢰한 못에 가고 안 가고는 본인의 자유란 말이에요. 맹인이 신뢰한 못까지 가기에는 엎어질 수도 있고, 물어 가야 되고, 온갖 것들을 다 장애를 뛰어넘어서 가서 씻으니까 밝은 눈이 된 거예요. 이 6번째 기적 신뢰함은 오늘 우리 곁에 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신뢰한 못가의 물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간단해요.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걸 딱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6년도에 시골학교 교사를 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항상 다가오는 거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 열심히 했다니까요. 집사 중에 열심히 했다니까요. 재정부장도 해봤고 성가대 대장도 해봤고 여러분 교육위원장도 해봤고 다 해봤다니까요. 거기다가 열심히 얼마나 특심했냐 하면요, 구역장을, 세장동이란 구역장을 여러분, 먼 시골 화전민 동네, 아무도 안 가는 화전민 동네라고. 거기 시골에 그게 8km요 8km. 그 먼 길에 학교 현직 교사가 우리 목사님이 구역장 갈 사람 없어 하더라고요. 성경을 죽기 살게 읽었으니까
구역장 갈 사람 없어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야 되나? 순간적으로 탁 머리에 떠오르는데 이거 나는 현직 교사니까 못 가. 말도 안 된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끈질겨요. 구역장 갈 사람 없어. 그 다음 주에 또 해요. 아무도 먼 길이니까 그것도 산골 넘어. 왜 세장동이냐면 새가 날라서 들어간다고 세장동이요. 그런데 거기 할머니 2사람, 학생 2명이 있었다고. 구역. 이 사람들은 새벽밥 먹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새벽에 일찍 일다가 교회 나와야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또 그 먼 길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역장 갈 사람 없냐고. 아니 그런데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성령이 주시는 것을 내가 거부하니까 신앙생활 기쁨이 싹 사라진 거예요.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구역장 갈 사람 없어. 목사님도 끈질게 3주를 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요, 현직 교사가 어떻게 가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게 말입니다 그랬더니 나도 못 가는 건데 하도 그러니까 일단 나도 손 들어봤어. 그거로 끝났어요. 근데 손은 들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교장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교장선생님 애로사항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뭔데 그래요? 저 세장동에 구역장을 하러 가야 되는데 금요일 구역장 가야 되는데 수업을 앞으로 좀 잡아당겨주고 그거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여가도 없이 가!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을 몇 년 했느냐 하면 5년을 했어요. 아직 박수 칠 때가 아니에요. 5년을 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내과도 이렇게 이 꼬불꼬불 산길을 가야 되니까 내과가 이렇게 있는데 좀 이제 평지가 나오면서 산이 이어지기 전에 개울가 이렇게 넓어요. 예, 홍수가 져가지고 못 건너가겠어. 보니까 여기서 한 저 정도 돼요. 보통 때는 한 요만큼 쫄쫄 흐르는 물이 홍수가 지니까 저렇게 넓어져 버렸어. 물살이 굉장히 급하더라고. 근데 구역장 기다리고 있을 생각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데는 곤란하고 돌이 구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덜덜덜덜덜. 그래가지고 상류까지 이제 좀 올라가가 폭이 좁은데 해가지고 물이 이만큼 오니까 돌이 굴러오는데 물이 이만큼 오니까 이제 옷을 이래 해가지고 끈에 묶어가 저리 집어 던져놔 놓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 산에 보는 사람 없으니까 발가벗고 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하니까 밀리가 여기서 저쪽에 막 수영하고 해가 건너가고 옷 찾아가지고 구역 예배 들어가니까 놀래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왔냐요? 물 건너왔지. 열심히 특심한 거래요. 물 건너왔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학생들이 할머니 2사람하고 구역장 예배 막 연락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늦은 시간에는 밤 2시 돼요. 이걸 5년 했다니까? 이걸 5년 했어요. 넘어오면 그 먼 길 산길을 걸어오면서 할 게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시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텐데 이 가슴이 터질 듯 합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내 생애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텐데
예? 이 가슴이 터질 듯합니다. 근데 막 이렇게 오면 제일 무서운 게 짐승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워. 저쪽에 특히 밤에 흰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밤에 왜 흰 옷을 입고 다니지? 또 까만 옷을 입으면 안 보여요. 거문 때. 근데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이 후라시 켜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거나 이러면 이 또 후라시가 좋은 후라시 같으면 빛이 한 방향으로 비치는데 이게 시골에 보면 덜렁 해가지고 이게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가다가 멈춰서가 보는 겁니다. 저게 뭔가.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도 오다가 멈춰요. 나도 후라시를 들고 오니까 양쪽 후라시가 부딪히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규칙을 한다 하잖아요. 하면 그쪽에도 여자 소리는 하이톤이잖아요. 아, 할머니구나, 아주머니구나. 이렇게 지낸다고. 그럼 지내 가까이 오면요, 이제 늦게, 이게 왜 늦게 가셨냐고. 아, 예배 드리고 간다. 아, 학교 선생님 오셨구나. 이제 동네가 거기 이 화전민 마을이니까요. 5년을 하니까 학생 2명에 할머니 2명이 그 안쪽은 또 더 깊은 산골이 있어. 거의 경상도 끝자락에서 강원도 끝자락으로 가는 황골이라는 동네가 있어. 황골. 거기서도 예배 드리러 오고 나중에는 5년을 하니까 한 마을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박수를 3개 쳐도 된다. 한 마을이 다 예수 믿었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니까 미리 개척교회를 한번 해본 거예요. 뭣도 모르고 개척교회를 해본 거라고. 거기가 설교하고 막 기도해주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주로 보면 감자 갈아가지고 감자전, 부추개 뭐 이런 거 하고 배추전. 경상도 음식 중에서는 왜 이렇게 배추를 이렇게 밀가루에 이렇게 튀기고 하면 맛있어요. 그때 먹던 게 기억나가지고 내가 가끔 지금도 우리 집에서 내가 구워요. 세장동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해놓으면 우리 집 사람이 다 먹어버리고 맛있어요 그게. 근데 돈 적게 들고 가장 맛있는 음식이 배추전이라요. 배추전은 유일하게 내가 굽는 거예요 우리 집에. 네. 이게 배추가 이렇게 휘잖아요. 불어야 돼. 뚝뚝 한 3번 불으면 붙어요. 그러면 이제 튀김가루하고 이 밀가루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착 붙여가지고 간단한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배추전 해주고 감자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먼 길을 오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 터졌던 이 가슴을 어찌하지 못하겠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5년을 다녔는데 주일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용감한 사람들은 8km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예, 20리 길이잖아요. 20리 길. 우리로 이야기하면요 4km가 10리 아니에요. 20리 길을 산골 걸어온다니까요. 우리 예전에 예수 믿었는데 시골에서 다 그래 믿었어요. 열심히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면은 막 하면은 막 선생님하고 막 하고 난데 또 가고 오고 그러던 시간이 지내는데 계속 성경을 보는데 정말 이 실로암 사건이 내 영혼에 때가 되면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시골 학교에 있는데 어느 날은 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래 살면 안 되겠다. 선생을 그만하고 빨리 교수를 해야 되겠다. 도시에 나가 다시 공부를 더 해서 교수를 하든지 해야지.
희망 없는 시골학교 교사를 계속해서 안 되겠다. 맨정신이 들어오면 그렇게 생각되고, 예수를 믿기 바빠가지고 세장동 갔다 오면 계속해서 기도를 하며 오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5년의 시간이 찬 어느 날 하나님이 드디어 은혜라는 것을 이제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가 큰 은혜 받기 전에 예비 은혜, 미리 한번 예비 동작을 하시는 것처럼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지금 소경도 똑같다고. 그냥 날 때부터 소경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세계관이 안 바뀌니까 어떻게 물어요? 부모 죄입니까? 얘 죄입니까? 보는 게 그거니까요. 이 사도들이 언제 영안이 열리죠?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함으로써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딴 사람이 되어본다고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성령 받은 제자를 전혀 다르다니까요. 외치자 3천만이 회개하고 나타나고, 손을 얹어 기도한 적 병자가 나으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권능과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나는 거,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변화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요? 본인 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드디어 86년도 2년, 3년, 4년, 5년, 6년 1년만 있다가 간다고 했는데, 예수 믿기 바빠가 교회 봉사하다가 보니까 5년을 거기서 후비한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다듬는 시간이었다. 난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딴 건 딱 하나, 세장동 점수 딴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난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신학교 가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지켜보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주마. 그게 주님께 나와의 약속이었어요.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마음이 아까 이야기한 거, 이성적으로 막 믿음의 지혜가 계속 봉사할 때는 정신없이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자라는 거, 남매인데 아들, 딸이 자라는 걸 보니까, 이게 시골에서 이거 애들 이렇게 하가 이거 되는 거야? 교수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돈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해외 나가기 전에 내가 대학교 강사하다가 갔거든. 내 대학교 교수했다니까요? 참.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지만은 교수가 잘 맞더라고 해보니까. 또 집회를 하다가 보니까 은혜가 임해가 집회도 많이 돌아다니고. 미국의 50개 중에요 38개 주를 가가 집회를 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겠어요? 자, 보세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갈등도 일어나면서, 근데 이 실로암 못에 갈 때 이 지금 맹인의 심정은 진흙으로 이겨놓고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갈등 없었겠어요? 갈까 말까? 낫을까?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야? 있다 없다? 기적은 제가 그랬죠. 있다 없다? 어디까지 믿는 거야? 어떻게 믿는 거야? 똑같다니까, 이 적용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애들도 잘하고. 예? 우리 집 사람도 선생했거든요. 내가 여러 차례 부부 교사하면 잘 살잖아요. 그거 다 치우고 신학교 올라오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미쳤대요. 내 눈을 봐요, 미쳤는가. 부부 교사하고 여러분 은퇴하면요, 예?
연금 받으면요 320만 원, 350만 원, 340만 원, 둘이 매달 6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받으면요 이 갑부 수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 버리고 온다니까 다 미쳐 다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도 나는 이거 말고 교수를 해야지 이제. 나는 이런 생각에 막 있을 때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종을 시켜야 되니까 안 되니까 하시는 거예요. 서울의 백주년 기념관에서, 예? 백주년 기념관에서 전국의 교사, 기독교 교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강습회를 한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가시게 돼 있는데 거기 나보고 가래요. 예? 그랬더니 출장비를 줄 테니까 넉넉하게 줄 테니까 다녀오시오 그래요. 그런데 내 대답이 걸쳐요. 세장동은 어떡하죠?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니까. 세장동은 한번 구역 휴식해도 괜찮다고. 안 된다고. 대신 누가 갔다니까요. 그 정도로 집사한 때도 열심히 했다니까요. 열심히 턱심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열심히 사람을 사용하지 농땡이 사용 안 해요. 절대로 농땡이를 사용할 적이 없어요. 바울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제자들을 보세요. 농땡이를 사용하지 않아요. 복음의 목숨을 거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그분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나는 목사가 되고 지금 와서 보니까 갔어요. 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사들 와가지고 다 하시더라고. 한경직 목사님이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셨고, 이만신 목사님, 그 다음에 김중곤 목사님, CCC,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들이 강사들 와가 다 강의를 하는데 2박 3일 하는데 듣는데 나는 그 사람들 목사님들이 강의하는 걸 다 듣고 있어요. 내가 뭐라고 적냐면 확실히 우리 목사님보다는 한 수 위다. 들을 게 많다. 뭐 이런 거 적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를 아무리 그렇지만 영적 세계를 못 만났기 때문에 성령을 강력한 힘을 받아본 거. 그러나 성경은 제가요 100독 이상 읽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읽었다니까요.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시골 교회 가가 세장동 돌아다니고 계속 성경 읽고. 그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목회의 바탕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듣고 했는데 다 끝나서 마지막 폐회 예배를 드리는데 폐회 예배도 끝났는데 끝나기 전에 초등학교 여선생이 하나 딱 나오더니요. 여러분 그냥 가면 안 된대요. 여러분 선생님 이렇게 그냥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만나고 가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가도 오도 못하고 가방 들었다가 놨다가 가방 자기한테 10분만 시간을 달라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만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질병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과로인지 아니면 뇌경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쓰러졌대요. 몇 달을 집에서 누워 있었대요. 병원에서 이제 치료가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찬송 소리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건강해져서 다시 교사로 복직했다. 여러분 그냥 가면 안 된다고 막 울면서 하면서요. 그 복음성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막 찬양하는 거예요.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막 이러는데 세장동은 돌아다녔지만 내 마음에는 염려가 많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알기 위해서 내가 참 지금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안에는
이래게는 살 수가 없다는 내 안에 내면의 세계는 갈등과 크게 힘듦이 있었는 거예요. 교수로 학교 빨리 사임하고 교수로 공부를 더 해가 빨리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갈등이 많았는데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하는데 난 찬송이 영혼에 들어온다는 걸 처음 한번 경험해 봤어요. 확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울다가 보니까 2월 달이니까 겨울이잖아요. 100주년 기념관에 수희 아저씨가 선생님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문 닫아야 되니까. 그래 보니까 다 가고 아무도 없는데 창피해서 그날 청량리에 와서 야간 열차를 타고 오면서 그 먼 길을 가면서 울면서 집에 도착했다. 새벽에 도착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나를 보더니 그러더라고. 내가 예수를 잘못 믿은 것 같아. 그 한마디를 보니까 우리 사람이 딱 보더니 은혜 받은가 보다 이러더라고. 자기도 그때는 은혜 못 받았으면서 은혜가 뭔지도 은혜 받은가 보다 그러더라고. 예수를 잘못 믿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2월 13일인데 1월 21일인가 23일부터 100주년 기념관에 갔다 오고 학교가 개학하자마자 가사도 모르고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했더니 음악 선생님이 딱 이러고 피아노를 치면서 그 사람이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이고 복음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봐라. 하루 종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봐라. 찬양하고 돌아다니는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했다고. 집회 다 끝나서 어떤 할머니가 왔어. 근데 이 할머니가 와가 강사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네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할머니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길래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사드려야 되겠다 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2개를 샀는데 그 아이스크림 이름이 투게더. 지금도 있어요. 투게더. 내가 하도 투게더 했더니 누가 우리 선교 사무실에 투게더 여놨더라고. 조금 먹다가 채워놨어. 아직 아껴가 먹는다고. 투게더만 먹으면 옛날 생각나니까. 그래가지고 2개를 사가 대구 슈퍼에서 우리 집에 하나 갖다 주고 할머니 시원한 걸 갖다 준다고 갔는데 큰 사택인데 시끌시끌한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문을 탁 여는데 여자분들만 한 30명 모이가 죽기 살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5년을 거기 근무했으니까 거기 없는데도 거기가요 교회가 7개나 있어서 전부 다 기도 꽤나 하는 사람들, 권사님들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왜 잘하느냐? 내가 학생과장 했어요. 우리 학부형들이 대부분이고 이선생님 들으세요 하더라고.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만 한 30명 소복한데 들어갈 용기가 안 나고 됐어요 하고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아이스크림을 안으로 밀어넣고 갈라 하니까 잘 먹는데요. 그래서 휙 돌아가 나오는데요. 기도하는 데 와가 그냥 가면 안 되는데 누가 안에서 그래요 한 사람이. 그래서 기도하는 데 와가 기도는 안 하고 그냥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에 그냥 가면 시험 든다. 명심해야 된다. 어디든지 가면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나도 분명히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사단이가 역사한다고. 성령도 역사하지만 사탄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데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되는데 나갔다가 또 보니까 들으세요 이래요. 근데 싹 보니까 여자분들만 한 30명 있으니까 꽤 큰 방이잖아요. 도저히 들어갈 용기가 안 나서 됐습니다. 저는 하고 나가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놓으니까 말씀이 탁 튀어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야 되나?
에라 모르겠다. 잠깐 기도한다는데 잠깐 들어가 기도하지. 얘가 나도 30여 명 기독군들, 여자분들, 권사님들 대부분 기도하는데 자리에 앉은 거야. 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아셨죠? 기도합니다. 난 그때 처음 주여 삼창이라는 걸 처음 들었고 처음 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꼴통 장로교 오직 말씀 여기에 훈련되어 있는데 주야 주야 하더라고. 아, 이거 잘못된 집단에 왔구나. 큰일 난데 이거 어떡하지? 하도 막 정신없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머리를 숙였다고. 듣기 싫고 힘들어가 머리를 숙. 근데 혼자서 속으로 하나님, 이 터질 듯한 이 가슴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는데 이 간증을 생전 안 하다고 오늘 내가 지금 안 하는데 왜 하는지 지금 나도 모르게 하는데 이 신라 목가가 내 가까이 있었다는 걸 그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순종했다. 들어갔다. 근데 갑자기 안 하다가 미국 가서 한번 은혜 한인교회에서 한번 간증했더니 이게 60만 줘야 되더라고요. 60만. 아마 여러분 중에 보신 분들이 있죠? 안 봐서요? 그래서 오늘 하게 하신 건가? 이야, 갑자기 내 눈앞이 환하게 밝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 생각에는 아차, 이게 누가 내 눈에다가 후라시를 비추는 모양인데 이거 선생 눈에다가 못되게 사람 눈에 어떻게 범죄자도 아니고 눈에 후라시를 비추는데 눈을 딱 뜬데 웬걸 후라시 비추는 사람도 없고 전부 쫙 하는데 환한 빛이 방 안을 둘러비추.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를 본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이야 이거 어디서 이런 빛이. 와, 형광등 2개짜리가 4개가 있는 큰 방에 30명 정도 해도 기도할 수 있게 모이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진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못 잡고 계신 전면을 보고 있는 사진. 환한 빛이 비추는데 형광등 비춘 빛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빛이다. 천국에는 빛이 쓸데없으며 형광등 빛이 아닌 환한 빛이 비추는데 벌떡 일어나가 야 이거 어디서 이런 빛이 어디서 들어온 거지? 두리부리한데 그 사진에 보는 예수님이 딱 살아계시는 모습으로 보이더니 빡 하고 뭐가 튀어나온다. 입을 때렸어. 맞았어. 애 혓바닥을 S자처럼 생긴 쇠갈보리 같은 정육점에 가면 고기 걸어놓은 것 같은 콱 직들이 잡아당기는 하고 끌려 올라와서 이렇게 돌리니까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리니까 이렇게 너무 놀래가 야 예수님이 살았다는데 예수님이 살아발라갈라갈라갈 야 이거 환장하겠네. 환장만 갈라갈라고 미치겠네. 미치만 갈라올라 우리말이 안 되네. 한순간에 강력한 힘에 잡히는데 이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풀쩍풀쩍 되면서 1시간 반을 걸어고 있으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우리 집 사람 애들하고 누워있는 우리 집 사람을 데려와가 나를 데리고 집으로 간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미쳤어. 거기가 어딘다고 미쳤어. 여보 막 그런데 나 안 미쳐서 하려는데 말이 안 나. 나 안 미쳐 가려고 우리 말이 안 돼. 이야 그러면서 강력한 힘이 오는데요. 아픈 환자의 손 올리니까 나왔는 거예요. 학교가 난리가 났어.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니까 막 애들이 다 뒤집어져. 막 수업 시간에 일어나가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나고. 동네 사람이 거기가 경상도 청송 진보라는 땅인데 면 단위로는 제일 큰 면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동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 학교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1시간 수업하고 1시간 기도해주고 1시간 수업. 나 잘못하면 쫓겨나올 뻔했어요. 이 엄청난 힘에 강력한 힘이 그 학생들이 변했던 학생들이 그 당시에 1080명이었는데 그때 변한 학생이 350명. 지금 여자 목사, 여자 선교사, 권사 전국에 다 포진하고 있다.
이번에 몽골에 가서 이제 교회도 세우고. 예.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내 가까이 신뢰함이 있은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 오늘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신뢰한 몫에 가는 것은 내가 할 몫이라. 하나님 앞에 믿고 가서 씻으니까 밝아진 6번째 기적.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